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의 메시지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말씀을 이제 매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로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나라 밖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험난한 길은 여러분에게 인내를 기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인내력을 기르십시오. 여러 문제가 닥쳐올 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지 마십시오. 인내력이 충분히 길러지면 여러분은 완전히 성장해서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알고 싶거든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후하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결코 여러분을 꾸짖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할 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의심하는 마음은 바람에 밀려 파도치는 물결과 같아서 침착성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주께 어떤 것을 기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한 결단은 처음에는 이랬다가 나중에는 저랬다가 하여 매우 불안정한 것입니다. 아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쭉 한번 같이 읽어봤었는데 여러분들에게 1절부터 8절 중에서 어떤 말씀의 구절이 나에게 지금 확 와닿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쭉 주신 말씀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부분인가, 어떤 구절인가. 여러분, 믿음은요, 철저하게 실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실전에서도 그 믿음의 능력으로 복음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또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증인이 됩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과 믿음의 본질을 잘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본질과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한 믿음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 놀라운 힘들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본질이에요. 내가 그 기초가 쌓여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복음의 그리고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잘 전달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쭉 보게 되면 한 권 한 권의 신학적 주제들이 가득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복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기초와 그 본질과 핵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말씀, 이 서신서가 우리를 무척 큰 힘으로 돕습니다. 반면에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서신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말씀을 묵상하게 될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루터라는 종교 개혁자가 있습니다. 이 루터가 야고보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지푸라기 편지다. 혹평을 했습니다. 루터는 야고보서를 쭉 보면서 이건 아주 지푸라기 같은 편지일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는가? 루터는 바울 서신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전파력이 야고보서의 바울 서신만큼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혹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같은 편지다. 반면에 또 한 명의 종교개혁자 켈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칼빈은 야고보서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러 부분에 크게 유익한 주제에 관한 교훈이 많다.
호평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야고보서를 보면서 바울만큼의 복음의 깊이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증거하지 않는, 본질적으로 그 복음의 말씀들을 다루지 않는 그 야고보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학자들의 시선과 관점에서 봤었을 때에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보다 못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신학자가 아니에요. 말씀 하나하나를 붙들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하면 지푸라기라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야고보서,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같은 편지라고 혹평을 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오늘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다 내 이야기 같은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대한 이야기. 바울 서신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했고, 오늘 야고보는 나중에 뒤에서 이제 또 나오겠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물론 야고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이제 곧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과 야고보 서신은 서로 반대되는 신학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빠의 역할이 있고 엄마의 역할이 있어요.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바울 서신이 중요하냐? 야고보서가 중요하냐?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는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복음의 생명력을 서로 불어넣을 수 있는 단짝으로 딱 묶어놔 버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구 얘기인 것 같으세요? 바울 서신과 야고보 서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식과 실천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 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두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그 복음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저의 부르심이 있고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있어요. 목사만 크게 부르신다? 여러분, 크게 부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크게 부름받고 어떤 사람은 작게 부름받는다? 아니요. 부르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결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사람도 크게 부름받은 사람, 어떤 사람도 작게 부름받은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바울대로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고, 야고보는 야고보 나름대로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나 야고보는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따라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이 설령 여러분 초라하다고 느낀다 할지라도 내 모습을,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비참하게는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께서 초라하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왜 내가 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루터의 그리고 칼빈의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었을 겁니다. 그렇죠? 시대가 너무 다르니까. 후대 사람들이 보고 나서 그냥 이것을 평가한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 평가를 만약에 보게 된다면 서운해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나는 주님께서 나는 이 사명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으니까.
설령 루터가 나에게 편지에 대해서 지푸라기 같은 편지라고 혹평을 해도 나는 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러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야고보는 바울이 전한 귀한 복음이 또다시 바리새인들처럼 가식적인 종교인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믿음을 행하라고 촉구를 해요. 야고보서를 읽게 되면요, 게으른 내 신앙에 대해서 마치 말하는 것 같아요. 너 좀 깨어나라고. 너 좀 깨어나라고. 자, 그렇다면 야고보의 이 편지를 어떤 사람이 받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절 보시면 나라 밖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라고 수신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이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원래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인데 전부 다 자기 땅을 다 떠나서 해외로 다 도피를 합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교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도로서 그렇게 박해를 피해서 로마의 그냥 박해를 피해서 해외로 다 도피했던 사람들이 해외에서 이방 땅에서 복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소위 말하면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밖에 나가서 떠난 다음에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렇게 개종해서 크리스찬이 된 이 유대인들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씁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야고보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야고보의 발자취를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의 발자취를 보면은 그의 인생 안에 왜 이 야고보서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딱 보여요. 여러분,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데 형님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살아생전에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 사람 불신자예요. 형을 믿지 않아요.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아요. 나중에 인용 구절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던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동생을 찾아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초청하는 거예요. 내 형님이었지만, 육으로는 내 형님이었지만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는 온전히 딱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성령 강림을 강력하게 체험을 하게 돼요. 불붙듯이 부으시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훗날 바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왔었을 때 그 바울을 처음 만난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러면 믿음의 선배가 누굽니까? 야고보죠. 바울보다 빨라요. 삶을 예수와 함께 살았었고, 불신자의 삶도 자기가 살았었고, 그런 다음에 예수를 영접했었고, 메시아라는 걸 만난 다음에 훗날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사도가 된 바울을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극적으로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야고보는 이방 지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떠나서 이방 지역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해외에 흩어진 유대인 크리스찬들, 디아스포라들과 야고보는요, 서로 마음 가운데 동질감이 있어요. 집을 떠나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떠나왔었던 그의 삶을 통해 밖에서 고생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그 복음을 만나고 복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기 민족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같이 헤아릴 수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라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박해도 같이 받고 신앙인으로 살면서 전혀 예기치 못한 그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살았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철저하게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예수를 만났는데 복음을 영접했는데 그들의 마음에 지금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헤아리고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게 되면 눈에 가장 먼저 띄는 단어가 있죠. 시련이라는 단어예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걸 시험이라고 썼는데 시련, 트라이얼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이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데는 여러분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시련이 왔다고 해서 전부 다 그 시련 때문에 다 고통당하지는 않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이 시련을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시련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하는 이 시련이 나에게는 계속해서 올 때마다 힘들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왜 이 시련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는가? 여러분, 시련은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시련 자체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이 왔었을 때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weakness, 나에게 부족한 그 연약한 부분을, 약점을 건드려 버리기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부족함을 뜻하기 때문에 단점과는 의미 자체가 좀 다릅니다. 약점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었을 때의 weakness, 부족함을 뜻하는 것이고, 반면에 단점은 누가 봐도 드러나기 쉬운 결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약점은 쉽게 무너지기 쉬운 급소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었을 때에 내가 조금 부족하다, 그걸 딱 건드려버리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약점이에요. 근데 단점은 좀 달라요. 단점은 누가 봐도, 나도 인정을 해요. 내 스스로가. 나 이거 부족해.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인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시련을 만났을 때에 단점보다는 약점을 건드림 당한 사람이 고통이 더 커요. 내가 신앙인인데 나의 약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한 사람은 한꺼번에 싹 무너져 버리고 한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아갑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내 약점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시련은 바로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시련을 당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2절의 말씀에서 기뻐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시련을 만났는데도 기뻐하라고 한 것은 기쁜 일이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약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전혀 지금은 몰라요. 근데 시련이 딱 다가오잖아요. 고통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에 취약하고 무엇에 약한지 그때 다 드러나요. 남의 일이니까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이 내 일이 딱 되고 나면은 그때는 괜찮게 느껴졌던 것이 갑자기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건 나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막상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누구나 시련을 피해갈 길은 시련이 피해가기를 원하고는 있어요. 나에게서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 시련 좀 안 당했으면 좋겠다. 이 고난 안 당했으면 좋겠다. 나는 저런 일 좀 안 당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는 시련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을 단순히 그냥 버텨내는 크리스찬으로 남을 게 아니라 더 성숙하고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회로 전환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실질적인 실전에 대한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시련을 겪을 때마다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3절만 보도록 하죠. 험난한 길은 여러분에게 인내를 기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련을 겪을 때마다 기뻐라고 했는데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인내를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인내는 뭘까요? 성경적인 인내. 성경적인 인내는 시련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그냥 안간힘을 버티면서 그 힘으로 그냥 겨우겨우 버텨내는 것, 그게 아니에요. 빠져나올 때까지만 좀 참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내가 아닙니다. 이거 그냥 지나갈 때까지만 좀 참아. 그게 인내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인내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내는 일회용품이 아니에요. 4절에 말씀 보시게 되면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문제가 닥쳐올 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지 마십시오. 버티려고 그냥 그렇게 겨우 그 순간 버티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감정으로 그 순간에 한번 버텨보려고 안간힘을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내 약점을 인정하고 이것을 말씀으로 채워 넣으면 시련을 이겨낼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 볼까요?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겨우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제는 담대하게 그냥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매뉴얼로, 성경적인 매뉴얼로 나는 대응하면 되지. 여러분, 간혹 가다가 저한테 목사님,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왔어요. 이런 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럼 저는 딱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훈련 받은 대로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훈련 받은 대로 하시면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 없으면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4절에 봅시다. 4절 마지막 부분. 인내력을 충분히 길러지면 여러분은 완전히 성장해서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인내력은, 성경이 주는 인내력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본질적으로 그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특별한 우리 안에서의 기준점이 생겨나는 걸 말해요. 이 인내력이 계속 쌓여갑니다. 처음에는 감정으로 대했다가 이제는 말씀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내가 먼저 말하기보다는 좀 기다리자, 좀 더 참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예비군이 창설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1968년 1월 21일에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31명의 공작원들이 난파되어서 한국에, 서울로 들어와 버려요. 새벽에. 근데 그 과정에서 발각이 돼서 결국에는 29명이 총격전을 하면서 그 안에서 사살되기도 하고 자폭을 해가지고 29명은 죽어요. 한 명은 북으로 도망쳐서 월북해버리고 딱 한 명이 고립되어져서 국군에게 포위돼 버립니다. 그리고 투항을 자꾸 요청을 받고 총알이 계속 날아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지금은 목회자가 되신 김신조 목사예요. 혼자 남겨져 있는 그 바위 틈 뒤에 숨어가지고 총알이 날아오고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자기가 왜 투항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매체와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간증할 때도 그렇고 일반 매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포위당한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사람은 사람을, 대통령을 시해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고 있는 최고의 군인이에요. 결점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망설임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무결점, 약점이 없고 단점도 없을 것 같은 이 사람이 포위되는 그 순간에 자기 머릿속에서 딱 생각나는 거나 딱 하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누구를 위해서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몰려와서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는 거예요. 결국에 김신조 씨는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투항을 해버려요. 이후에 말씀으로 자기의 인생을 채워가면서 예전에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악한 영의 세계와 싸우는 목회자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련을 겪을수록 더 강건해지시나요? 아니면 더 많이 흔들리시나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신앙훈련을 받아온 것 중에 정말 감사한 것이 있어요. 시련을 부모님이 이제 목회를 평생 하셨기 때문에 시련이라는 시련은 별의별 시련을 다 봤어요. 그게 저한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보기만 했다면, 힘든 고난의 목회의 여정 가운데서 힘든 것만 봤다면 제가 목회를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시련 가운데에서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후회한 적도 없고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2절의 말씀처럼 저는 배웠어요. 2절의 말씀처럼. 당신에게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이거 조금 더 바꿔볼까요? 기대하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2절처럼 배워서 저는 3절의 열매를 얻었어요. 험난한 길은 여러분에게 인내를 기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훈련받지 않았다면 신앙생활을 무척 편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 어려움과 제 스스로의 시련에 부딪힐 때에는 이것은 나를 새롭게 세우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그런 기회라는 확신과 기대감이 확 제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제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셨다면 분명히 제가 잘못된 건 제가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깨닫게 하시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제가 보게 해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 고난도 시련도 곧 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승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버티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께 이 시련의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기도의 훈련을 아마 받게 될 겁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돼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기뻐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5절 먼저 보시게 되면,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알고 싶거든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야고보는요, 너무나 평강의 말씀을 먼저 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묻게 되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게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나머지 뒷부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후하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결코 여러분을 꾸짖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게 되면, 간구하게 되면, 그분의 뜻에 구하게 되면 기꺼이 가르쳐 주신다. 우리가 묻지 않아서 무지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 기도의 자리 아무나 갑니까? 아무 때나 갑니까? 오늘 심심한데 기도나 해볼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 시작하지 않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련 가운데 던져져 보니까 기도의 자리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시련 가운데서 부르짖는 자에게 깨달음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동시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동시에 받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굿뉴스예요, 복음이. 여러분, 주 안에서 겪는 시련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성숙한 믿음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리고 시련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요, 불안해할 때는 있어요. 이게 조금씩 그 불안함이 지금 사라져가는 과정이지, 처음부터 불안함 자체가 사라진다, 그렇진 않았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도 그런 과정에 또 하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불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 불안함은 머리로는 믿어야지 하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지식적인 믿음으로 남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함은 그래서 오는 겁니다. 머리에서는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함이 더 크다 보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목표 삼은 것은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전체 방향은 뭐냐면요, 주셨던 그 믿음, 바울이 말했었던 복음,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는 그 구원의 원리, 그걸 알았다면은 그런 삶을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실전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실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내 자신의 성품과 약점과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게 돼요. 부족하다면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시련 가운데 있는 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그러나 하나님께 구할 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파도치는 물결과 같아서 침착성이 없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구할 때는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확신에 적은 의심입니다. 사람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더욱더 힘있게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생각에 불가능하게 느껴지고 돌파구가 없을 만큼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시련 가운데 있을 때일 겁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지 않았었을 때예요. 그때 우린 처절하게 불안함을 느껴요. 마치 아이가 엄마 아빠가 몰에서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시선에 보이지 않을 때 느끼는 그 불안함과 똑같은 거예요. 유명한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배우 덴젤 워싱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덴젤 워싱턴이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매 순간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덴젤 워싱턴이 이 축사에서 첫 번째로 거론했던 것이 뭐냐면, 졸업생들한테 하나님을 당신 안에 두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당신 안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홀로 두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분에게서 멀어져서 스스로 두려움과 불안함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올 때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혼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은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의 그늘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을 부어주세요. 이건 아무도 줄 수가 없어요. 부모도 못 줍니다. 목사도 못 줘요. 주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북극의 썰매개는 생후 10개월이 되기 전에 리더로 키워질 녀석이 주인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이고 조그마한 강아지가 10개월도 안 된 그 미만의 조그마한 강아지가 어떤 녀석이 리더인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걔 주인은 안다고 그래요. 다큐멘터리에 그렇게 증언이 나와요. 10개월 미만의 이 다음 세대의 썰매개들 그룹을 이끌어갈 리더가 한 녀석이 딱 정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 리더개는 특별한 보살핌을 받습니다. 주인이 이 리더개가 앞장서서 나갈 수 있도록 눈보라를 헤치면서 뒤에 따라오는 다른 동료 썰매개들과 함께 앞장서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썰매개를 튼튼하게 훈련시켜 버립니다. 눈보라치는 시련이 우리에게 계속 닥쳐올 때에 그때마다 여러분 눈을 감지 마십시오. 내 눈을 향해서 눈보라가 친다고 해서 눈을 감지 마십시오. 그러면 방향을 잃습니다. 리더계는 달라요. 뒤에 있는 다른 녀석들이 리더계가 눈보라를 헤치고 마주치는 눈보라를 헤치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때 그 리더를 따라서 쭉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리더계는 택함받은 부름받은 이 리더계는 눈을 감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시련에 눈 감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시련은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건들 것입니다. 감추고 싶었던 약점을 계속 드러나게 만들어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가 왔음을 확신하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셔서 더욱 단단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부르실 줄